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새 생활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어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과는 우리는 분명히 틀린 거죠. 이전에 죄인의 종에 대했을 때하고 예수를 믿어 의의 새로운 삶이 된 것은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르다면 생활의 방법도 다르고 생활의 목적도 다르고 생활의 걸음도 다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개새끼는 뭔지 아세요? 예? 개새끼를 뭐라고 불러요? 강아지라 불러요. 그러면 말새끼는 뭐라 그래요? 망아지라 불러요. 소새끼는 뭐라 불러요? 사자새끼는 뭐라 불러? 응? 사자새끼는 뭐라 부르래요? 사자라 부르고.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알아요? 요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불러다니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시라고 이런 얘기 듣고 하는데 오늘 우리 사구역 찬양이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사자 새끼 밑에 사자들이 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사자 새끼는 사자라 그러지 다른 말 안 쓰잖아. 응?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늘의 은혜의 담비가 풍족한 그런 새 생활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삶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돼요. 예배당에 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위의 것을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밥을 먹거나 무엇을 하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디에서나 언제나 내가 기도할 때나 성경 볼 때나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침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는, 하늘의 것이라는 걸 잊지 않는 새 생활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생활은 땅의 것을, 과거의 것을, 이전의 것을 돌이켜보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를 향한, 표대를 향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땅의 것, 세상 것, 물질적인 것, 육적의 요구 것에 그 중심보다도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늘 문이 열리는, 하늘 보좌에 열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사는데 어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 나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수고하는 땀방울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믿음의 걸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는 이유는 옛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면서 난 옛사람, 구습의 사람, 이전의 사람, 죄악의 사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옛사람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돼.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구원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시되
오늘 새 마음의 가짐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면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나 혼자만 생각하던 것이 나와 함께한 것에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고 사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와 함께 사는 것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는 삶도 이전 죄악된 삶에서부터 예수로 거듭난 거룩한 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 때 오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기뻐지고 하늘의 생명이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찬양할 때 입술이 열리고 말씀 받을 때 주의 진리가 나의 생명의 공급함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에너지가 몸에 충전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몸에 에너지가 충전되면 그 에너지가 나의 몸에 맞으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를 충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믿음의 축복자들,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은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 산 소망을 가진 자, 우린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끝을 죽어봐야지 알아요. 그럼 우리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난 죽어도 죽지 않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육신의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난 부활의 새형 주님과 만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멘. 천국에서 만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 신앙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가 사랑이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또 만날까 이런데,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은, 육신에 보기 싫은 사람은 아이고 천만의 말씀 꿈에 볼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응? 우리는 꿈속이라도 좀 함께 가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 예수를 만나는 은혜 신앙이 되셔야 돼.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려면은 세상 사람 걱정으로 매여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되면 꿈속에서도 기쁨이 되고 꿈속에서도 진리가 되고 꿈속에서도 은혜가 되는 예수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로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지난날의 얘기를 뒤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산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뭘 주실까? 오늘 내가 잘했으니 집에 가면 마누라가 맛있는 거 해줄 거야?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 보였으니 우리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이런 신앙의 자기 바람, 소망, 하늘을 향해 두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부활의 신앙에게 반드시 그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죽고 예수와 함께 난 산 사람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오늘 주님 앞에 상 받을 짓 할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러면 그 상 받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 받는 거, 내가 잘한 거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한 개도 잃어버리지 않고 성경에는 보니까 행위책에 내 모습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 일도 눈물 흘릴 일도 나쁜 일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을 걸 기억하시고
오늘 상 받을 짓 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셔야 돼. 이 믿음을 확실히 갖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100m 선수나 마라톤 선수들 막 뛰면은 숨이 깔딱깔딱깔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넘어가는데 그 마지막 그 순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제일 힘들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딱 고개만 넘으면 깔딱 고개만 넘어가면 딱 승리하는데 그때가 막 주저앉고 싶고 못하고 싶고 안 되고 싶을 때 위에서 부르시는 상, 받을 상에 대해서 기대하며 쫓아가는 신앙인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급을 우리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삶은 실패와 성공은 생각의 차이거든. 우리 마음먹기 차이거든. 조금 힘들어도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편한 일 하면 주님도 나와 함께 불편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사구역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 응? 그게 부르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삶의 걸음이, 내 삶의 거처가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셔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서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새롭게 사는 삶, 예수와 새롭게 하는 삶, 그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생활은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악을 버리는 삶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은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은 버려야 되고 하늘의 것을 세우는 자, 바울은 여기서 믿는 자에게 오늘 죄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고백하는 자, 자 에베소 4장 17절로 21절 말씀 먼저 한번 읽고 갑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그 안에 허망한 것을 버리라. 오늘 죄악을 버리라. 오늘 본문 5절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 것에 더 많이 욕구적인 걸 갖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버리는 자가 되시고 오늘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죄 버리는 허망한 삶을 버리고 하늘의 진리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라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진리와 윤리와 도덕적 행위가 아름답고 깨끗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버리라. 부끄러운 것을 버리고 악의 해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육으로 사는 걸 버리고 영으로 속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땅에 육신적으로 욕구적이고 그 탐심과 사심의 중심이 되는 일들을 죽이고 하늘의 영, 말씀 아래 사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 생활은 육신의 편한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요구하는 것으로 새롭게 세우는 은혜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행복이 있고 예배 안에 기쁨이 있고 찬송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거하는 자, 그래서 도덕적 행위를 오늘 말씀 보면 없는가 부정을 버리고 사역각한 정욕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린 이 탐심, 악의 해방에서부터 일어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육에 잘 될 것, 육에 내일 우리가 육신의 일이 먼저 주인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깨끗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주님의 날이 도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깨끗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세상 탐심과 욕심과 욕구적인 일에 내 중심을 뺏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결한 옷을 입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뭐 하기 쉬운 죄?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주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얽매기 쉬운 것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얽매기, 저와 여러분 예수 말고 얽매기 쉬운 거 있잖아요. 아주 가까운 것, 쉬운 것. 이런 얽매기 쉬운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얽매기 쉬운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부끄러운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고 부끄러운 말을 버려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8절부터 다시 한번 8절부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우리가 거짓과 입의 부끄러운 말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과 부끄러운 말을 버리는 자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믿음의 진리를 오늘 자기를 건축,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는 생활이 돼야 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건축할 줄 아는 자야 돼요. 믿음의 건축 위에 선 자가 되시대. 건축은 뭐냐? 집 잘못 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 잘못 지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소용이 없어. 어제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 돈을 뭐 엄청나게 들였다는데 야 이것뿐이 안 되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건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건축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의 건축을 잘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은혜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찾지 마시고 이거 맨날 하는 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와 가까이 지내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이 이르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자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라. 뭐까지?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새 생활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셔서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자랑같이 들려지면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어제 어떤 분이 나는 뭐 상고를 나와갖고 주단이 3단이고 부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주산이 3단이고 부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난 상고 안 나왔지만 그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더 빨리 계산하니까 목사님은 어디 나오셨어요? 난 주니까 나왔어.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이 지혜롭게 하신다니까. 지식을 갖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새 생활을 갖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보게 하고 눈을 열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가는 거지. 배운 게 뭐 있고 가진 게 뭐 있고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새 생활을 가지면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면 내가 보던 것들을 보이지 않고 내가 안 보던 걸 보이게 하시고 그 안 보던 걸 보이게 하는 듣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패턴을 얘기하니까 오늘 세상의 일에는 중언부언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중언부언이 없습니다. 정확한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 오늘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았습니다. 분명히 사셨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나타나는 반응이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지 저는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의 진리, 하나님의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삶을 사는 신앙생활을 내가 사는 게 나를 기쁘게 지금 옛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게 살았다면 새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영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은혜로 일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일하는 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도 기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영향력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 내가 어떤 일을 담당해도 주님의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사랑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뭘 입은 자로 살아가라?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을 입은 아무나 택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오늘 우리를 택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한 생명체가 태어나기 위해서 3억 개 중에 하나의 사람으로 우리는 분류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3억 개의 분류 속에 나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많은 인류 중에서 나를 또 택하셨어. 그 택하신 그 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런 신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오늘 나의 택함을 받은 너희여, 오늘 넌 나와 함께 있는 자로 깨달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말씀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풍족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같이 깨닫게 하고, 우리가 노래 한마디 하면 노래 한마디가 우리가 뭐 마음에 드는 거 공유하는 거 마음에 맞는 것은 그 한마디가 나를 탁 치잖아. 그와 같이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오늘 이후에도 이전에도 그런 신이 없는 하나님 은혜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7절에 보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기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누가 했기 때문에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로 47절 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사랑하고 좋다는 사람 누구도 사랑하고 못하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방인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새 생활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한번 거꾸로 뒤집어 봐요. 내가 누군가 죄 졌는데 내가 대신 질 수 있을까? 얼마나 질 수 있을까? 사랑하면 질 수 있어. 자식도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가 대신 죄를 져줘. 대신 허물을 져주더라고. 근데 사랑한다면서 웬만큼 사랑하면은, 제가 말이요, 제가 삶의 경험을 봤을 때, 집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어. 나는 봤을 때 자식은 허물을 다 사랑해서 하는데 같이 사는 인간은 그 허물을 사랑해 주기가 참, 뭐 웃는 사람들은 왜 웃어? 그 이해가 가요? 그죠? 남을 사랑하고 하는 일이 뭐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내 자식은 사랑할 수 있는데 나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똑같이 모습을 보이면 그걸 허물을 못 덮어주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 오늘 여기 성경은 말이요, 그만큼 성숙된 신앙, 나를 미워해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싫어해도 좋아할 줄 아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이 사랑이란 고급형이에요. 고급형. 일반적인 사랑은 날 좋아하면 사랑한 것만큼 나도 줄 수 있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사랑할 줄 아는 자들아.
이게 새 생활의 성령의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기뻐할 줄 아는 자, 수고해도 내 희생이 나타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사랑의 근본. 그래서 성경 마지막으로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봐봐요. 오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사랑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 얘기가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자, 그래도 하나도 안 아깝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삶의 모습을 성경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을 때 얘기예요. 은혜 충만할 때 얘기예요. 새 생활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은혜가 되고 기쁨 되고 감사가 되면 얼마든지 그런 사랑이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아까워. 전 어제 책을 전라도 광주하고 인천하고 또 어디야 세 군데에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공짜로 주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기서 아이고 미안한데 어떻게 제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어쨌든 바로 알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주고 나누는데도 더 기쁜 거예요. 전해줘서 그거 공짜로 달라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이 내 것 나눌 수 있는 은혜까지, 줄 수 있는 기쁨까지, 감사까지 전혀 생판 모르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를 미워하는 자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가능하면 새 생활 속에서는 추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이웃을 해롭게 하는 감정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감정을 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